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인 성문 앞에서라고 이렇게 지어봤어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욥의 아내를 살려둔 이유는 욥의 아내의 모진 조롱으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욥의 아내는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욥기 2장 9절을 보시면 아주 모진 말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욥에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모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죽으라고 한 말 또한 아내로서 할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욥의 아내는 정말 형편없는 여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욥이 당한 모든 시련은 욥의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진 시련이었어요. 욥의 아내도 하루아침에 남편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던 사랑으로 그렇게 키웠던 아들 7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엄마였습니다. 세상에는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큰 시련이 없다고 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속에서 자신의 무너져버린 감정이 그 감정에 너무나도 솔직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 솔직한 감정에서 사랑했던 남편에게 죽으라고까지 했다면 자신은 그 심정은 얼마나 더 죽고 싶었겠어요.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저희의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끝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듯이 욥기서 말씀에는 욥의 아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셨을 때 욥의 아내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욥과 함께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이 아내가 욥과 함께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금쪽같이 사랑하고 의존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던 아들의 죽음과 함께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여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인생 속에 가장 큰 상심 속에 빠져 슬퍼하는 이 과부 여인을 위로하시고 죽음을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과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성품과 신성을 보았을 때 욥의 아내 또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저희가 믿는 저희의 구원자 되시며 저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성품과 신성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역사적 사건들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신성을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사시고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에 대해서 저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인성으로 인해 사람 되심으로 인해 가려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저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 무대 커튼이 이렇게 탁 쳐지면은 무대 안쪽이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성도 마치 무대 커튼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대 커튼 사이로 가끔 저희가 무대 안쪽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외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성품 사이로 그 불쌍한 여인을 위로하시려고 죽음을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여인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신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비춰진 4가지 신성을 저희가 볼 텐데요. 저희는 예수님의 성품과 신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 설교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의 예수님, 11절부터 12절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예수님, 13절에서 14절의 초반 부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죽음을 복종시키시는 전능의 예수님, 14절 후반에서 15절입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예수님, 네 번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전지, 자비, 전능, 영광. 이렇게 오늘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자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자 주님으로 예수님을 섬기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오늘 말씀 속에 저희가 바라보는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모든 무릎이 꿇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더욱 풍성한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누가가 저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속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방인 백부장의 종의 그런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지금도 이제 나인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장소예요. 작지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적은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 이제 모습을 제가 이제 상상해 보는데 왜 40km면 이제 마라톤 완주 거리잖아요. 왜 마라톤 같은 행사가 있으면 수십 명이 그 마라톤에 참가해서 이제 요이 땅 하면 우글우글 선수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이렇게 출발하실 때도 아마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뒤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이 아마 우글우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제 머리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40km는 걸어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아침에 출발하셔서 뭐 저녁 시간쯤에 나인성에 도착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인 성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12절에 성문 가까이에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문은 예전부터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모였던 그런 집합 장소 또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저희가 룻기를 배웠을 때 아마 제가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문 밖에서 그리고 죽은 청년의 시체를 앞세우고 따라가며 울부짖으며 애도하고 곡하며 장례를 치르는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은 성문 안에서 마치 성문을 중심으로 생명과 죽음의 중요한 만남을 약속한 것 마냥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이 성문 안팎을 에워싸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한가운데 사람들에게 메어 나온 죽은 청년을 마주하십니다. 이 죽은 청년은 한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남편이 없이 과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 시대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돼야 했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아들에게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과부라는 것이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딱하고 안 됐는지를 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오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40km가 되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너무나도 타이밍이 정확하게 절묘하게 장례 일정에 딱 맞춰서 이 성의 그 성문에서 그렇게 딱 맞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외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의 아픔을 아셨을 거예요.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도 아셨고요, 이 여인의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슬픔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 나인 성문 앞에 서 계신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었죠. 여러분, 저희 삶 속에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만큼 축복이 저희 인생 속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도 저희 삶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일을 마주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며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계획하신 일들인 것이에요. 저희가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또 저희 삶 속 정확한 타이밍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시며 저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저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일을 당할 때도, 또 슬프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다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시는 라케나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과부 여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속성,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이제 스플랑크논은 몸속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 뭔가 너무나도 실망이 될 때 뱃속에 오장육부가 이렇게 아랫배 쪽으로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이 몸속의 내장이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예요. 이 오장육부를 의미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온 동사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그런 아주 강렬한 감정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딱해라, 어디 홈레스 이런 거 이렇게 차로 지나갈 때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가볍고 표면적이고 아주 얄팍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연민이 가득한 강렬한 감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주변도 없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미 1.5세라서 한국말도 어눌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이렇게 말로 생각을 전달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냥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제 마음을 상심한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그냥 침묵하면서 저 또한 슬픈 표정과 걱정하는 표정으로 함께 이렇게 자금이나마 괴로움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가 저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고 너무나도 상심에 빠진 과부에게 뭐라고 하시죠? 울지 말라고 하시죠.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저는 참 궁금해요. 그 시대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애곡하고, 애곡하는 사람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이 항상 장례식에 있어요. 그런 장례식 문화인데 예수님은 그 장례식이 지금 한참인데 그 장례식에서 울음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은 이렇게 뚜껑이 없는 관이었어요. 관 이렇게 안에는 관이 열려서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감은 죽은 시신이 보이는 그런 관이었는데요.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이죠. 이제 구약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은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과도 다름이 없었던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지? 이 사람이 관을 만지네 하면서 화들짝 놀랐을 것이에요. 관을 메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인 자비로우심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병 고침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심을 요청을 했어요.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또 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자비롭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이 아예 모르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지도 모르는 이런 과부에게 아무런 믿음도 없었던 그런 과부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그 슬픔의 눈물의 행렬을 멈추시고요, 그리고 죽어버린 그 생명의 무덤의 길을 손으로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눈물을 기쁨으로, 그리고 이 청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은 과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자비보다 더 큰 자비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피조물, 사람들에 대해 완벽하게 깊은 연민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불쌍하거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선함을 베푸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의 의미예요. 은혜와 마찬가지로 이 자비라는 하나님의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들의 공로나 공로 없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비를 저희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저희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런 완전한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죄로 인하여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저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이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자비를 생각하면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의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다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심한 상심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 어쩌면 이 말은 무례한 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누가 슬퍼하면 절대로 울지 말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또 관을 만졌더라면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쫓겨났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예수님의 그 울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손으로 관을 만지시며 장래의 행렬을 멈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이상한 말과 행동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세 번째 속성, 바로 죽음을 복종시키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문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고 애곡하던 사람들도 모두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과부 여인도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눈먼 자들의 눈을 만져주시기도 하셨는데 죽어버린 이 청년에게는 단호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죽음이 순종하여 이 청년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청년의 몸에 숨이 돌아오고 생기가 돌아오며 그 청년의 눈이 뜨여지고 그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가 어디죠? 왜 내가 여기 있죠? 아무래도 막 굉장히 무척이나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은. 그래서 저희가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고 하나요? 예수님은 그러한 청년의 손을 잡아 그렇게 울고 슬퍼하던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인도하십니다. 그 큰 상심에 빠졌던 어머니, 과부 여인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잠깐 이해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었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들의 손을, 그 따뜻한 손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의 그 슬픈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신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요, 마른 땅에서 나왔다가 사라지는 연한 풀과 같은 그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순종케 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속에서 막 여기저기서 세워나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작은 그릇에 수돗물을 틀어 부으면은 물이 이렇게 담겨지다가 막 물이 넘치잖아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몸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성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성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육신 속에서 넘쳐나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전지전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부활이 없이는 저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함께 교독했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저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비춰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속을 한 차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약속이며 또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임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저희 모두가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좀 무섭습니다. 죽은 사람이 갑자기 관에서 일어나서 말도 하고 움직인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그곳에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영광을 돌리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요점,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해가 가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지금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열왕기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900년 전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고 이스라엘 땅에 수년간 가뭄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가뭄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죠. 그 보호하심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성에서 아들 하나를 둔 과부를 만나 과부의 집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서 거하는 동안 과부의 외아들이 죽게 돼요. 과부는 엘리야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슬퍼해요. 그때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품고 자기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거하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의 몸에 이렇게 3번씩 엎드려서 3번씩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셨던 그런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지자로 역사에 남았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그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놀라운 선지자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겐 이 예수님을 향해 큰 선지자라고 칭송한 것은 아마 그때 그들 생각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이고 최고의 찬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저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들의 그런 고백이 참 아쉬운 것이죠. 900년 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이라는 이 긴 시간 사이에는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직통적인 계시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기적, 표적 또한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이 암흑과 같은 세월은 마치 가뭄 같아서 이스라엘을 메마르게 하였고요.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을 복종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목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분의 완전함 전체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그런 속성, 신성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저희는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조각 낼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조각조각 조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미련하고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잘 깎여 있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깎여 있는 그런 각각 면에서 다양한 아름다운 그런 빛을 굴절해서 보여주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그 단면적인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바라볼 때 다이아몬드의 각각 면에서 비춰지는 굴절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단면이 보여주는 그렇게 다이아몬드의 단면에서 발광하는 그런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한꺼번에 그 전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그런 신성이 조화롭게 저희들에게 비춰져서 그냥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반석 뒤에 두시고 또 모세를 하나님 손으로 덮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저희는 바로 소멸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인 저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육신으로 덮여 그렇게 가려진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위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죽음을 복종시키시며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신성이 하나로 우러져 넘쳐나오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이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가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삶이 매 순간 예배의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처럼 저희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바라본다면 저희는 이 성문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여러분이 더 이상 깨달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배우시고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신성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이 정말 복된 순간이에요. 그 복된 순간 속에서
저희는 또다시 저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신 앞에 그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그 이름을 여러분이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원어로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고요. 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두루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만나신 예수님,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 자비가 넘치시는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죄인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예수님,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과부처럼 인생의 절망 속에서 슬픔에 빠져 소망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다 아시고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저희와 같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만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놀라우신 능력으로 지키시며 행하실 하나님 되신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그 영광에 성화되며 또 매일매일 그 매일 순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수님을 더욱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일부를 드리는 예배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복음을 위해 또 성도를 위로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헌금하신 저희 성도님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또 그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